두 주 만에 보내요. 우리 앞뒤 자원상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이제 3월 봄이니까요. 봄놀이 가지 말고 부활절까지는 열심히 집중해서 예수에 집중해야 돼. 예수에 집중. 자, 오늘 11페이지 미래교회 11페이지 5번째 교회의 설계. 교회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설계되어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설계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죠. 아무리 작은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없으면 그 집은 잘 지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왜 신학이 중요하냐면,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신학을 하는 것은 그게 기본이죠.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는 의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또 유능한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의 목적은 기본과 적어도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두 신학교를 다니실 때에 공부만 하지, 시험도 잘 보고 또 패스하기 위해서 A학점 맞고 또 더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신학에 가서 공부만 하지 기본을 갖추지 못하죠. 이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상식적인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도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경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기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왕정시대까지 오고, 이제 왕정시대에서 결정적인 그 잘못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는 가장 황금 시기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의 기준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근데 솔로몬 시대 때에 잠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은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맛.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했던 것처럼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그 맛을 본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지만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이 아니죠. 원뜻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은 잘못 지어지면, 이 모델이 잘못 형성이 되면 이 모델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그게 이번 주 설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없고 하나님의 땅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는, 그야말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멸망. 그러니까 멸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릴 때는 찾아오는 게 멸망밖에 없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가장 지금 이 기본과 상식과 체계가 되는 것도,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되는 거지만 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적인 믿음. 근데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워지고 있지 않은지, 그걸 우리가 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체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반전의 역사를 계속,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은 황금 시대로 맞출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별거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솔로몬이 버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버리고 하나님의 처소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이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뭐를 포기하고? 이 다스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가는 순간에, 그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에게 찾아온 거는 그 불신앙과 분열과 쇠퇴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200년 만에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었던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그들이 그 좋은 황금 시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다시 이방으로 향하면 이 나라는 올 것이 하나밖에 없죠. 멸망밖에 없죠. 멸망밖에 없어. 쇠퇴 정도가 아니라 사라진다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스라엘을 없애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어느 나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거는 그건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계획.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민족. 이 세상의 한 민족을, 단일 민족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당시도 맞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민족들을 향해서 그 국가들을 향해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국가를 다 포기하고 단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의 소통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나라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세계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느 때는 다윗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느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본, 믿음의 상식, 믿음의 체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냐면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만드는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의미가 뭐냐 의미를 가르쳐줘. 아브라함한테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갈 때 고향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의 그 평가의 기준이 됐던 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고향에 가족과 친척들 옆에 있어야 되고 가족과 친척을 떨어지면 그거는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면 그 고향을 버리면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모든 재산과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이 바빌로니아 우르라, 갈대아 우르가 바빌로니아인데 이 바빌로니아 문화란 그 당시에는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화려한 도시거든요. 가장 화려한 도시. 거기서 다신교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가장 그 당시에 알지도 못하는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그러니까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거다. 그 떠나지 못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시작도 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은 반드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 뭐냐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한테 내가 아들 주겠다. 그래,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다신교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이라는 다신교 세계관, 그 많은 신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믿던 그런 신들보다 항상 그 신들을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도 어떤 신도 답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신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새로운 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은 나타나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하고 소통을 하신다.